우리가 지난주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만나는 그 문제와 어려움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뭐였냐면 그 사명을 멈추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뭔가 칭찬과 격려가 아닌 거죠. 사명을 이루어가는 도중에 만나는 조롱, 비웃음, 그리고 위협으로 대표되는 이런 어려움들은 그 사명을 멈추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다양한, 매우 다양한 모습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이 어려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대로, 사명은 사명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사명을 계속해서 조금은 느려지겠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느헤미야 4장 말씀에서 함께 본 것처럼 산발랏과 그리고 도비야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 밖에 그 외부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고 또 위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 종류가 외부에서 나오는 어려움이라면 또 다른 한 종류는 뭘까요? 내부에서부터 등장하는,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부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 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댓글 달아볼까요? 네. 소나무 숲인데요. 우리나라의 소나무 숲입니다. 굉장히 오래돼 있고 이 나무들이 수많은 태풍도 견뎠고 비바람도 견뎠고 많은 눈, 그 악천후들을 다 견뎌왔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부터 나무가 썩어지기 시작할 때예요. 안에서부터 오는 그 병충해, 그 나무의 그 썩어짐을 막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나무들은 다 쓰러져 버리게 되고 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은 물론 그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것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쉽게 그것을 이겨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5장 우리가 특별히 함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어려움, 이스라엘 민족 그 사명의 길을 따라서 느헤미야와 함께 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산발랏과 도비야 그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이겨낸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바로 이 내부로부터의 어려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있고 황폐한 성읍인 겁니다. 살기가 힘든 곳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식구가 많은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걸리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밭 그리고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우리가 곡식을 얻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누구는 저당을 잡혀야 되고 빚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내 밭과 포도원을 가지고 빚을 내어서 우리가 먹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들,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뭐 하는 데 썼냐면, 이전까지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그거 빚내서 왕한테 세금 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에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어서 그걸로 저당 잡혀서 양식도 사고 음식도 사고 세금도 내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거라고는 죄송해요,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그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겁니다. 종으로 팔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되는 아이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는 밭과 포도원이, 저당 잡혔던 밭과 포도원이 우리가 그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소유가 넘어가 버렸다고,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명을 다해서 함께 발맞추어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외부의 어려움을 한번 만났죠. 그리고 나서 안에서의 문제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과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번 했네요. 함께 이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이뤄갈 때는 혼자 사실은 하기는 않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공동체 이야기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다른 말씀을 하나 좀 보고 싶은데요. 성경에서 제일 이 공동체를 잘 설명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좀 보고 싶은 거는 맨 앞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거기 복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복은 뭐냐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거기는 어딜까요? 거기. 이 시편 133편에서 이야기한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2절에 묘사해 주시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 거기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유니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모이는 겁니다. 공동체는 모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록 그 거리두기 4단계로 함께 떨어져서 있긴 하지만 유튜브 지금 실시간으로도 함께 모여 있고, 또 좀 있다가 온라인 셀 모임 줌으로도 함께 모여 있고, 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모여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은 연합한 것만 가지고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여 있다고 다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동거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dwell together. dwell together.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하면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시편 133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복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합시다. 그러면 뭐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각자 이제 집에서 캐리어를 싸들고 와야죠. 거기다가 이제 책이랑 옷이랑 자기 짐들 다 이렇게 싸들고 와서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거죠. 여기서 먹고 여기서 온라인 수업하고 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끝나면 다시 교회로 와서 여기서 함께 자고. 우리는 동거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거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교회를 그래도 1년 이상 다녀봤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었으니까 연합하고 동거했던 기억이 있나요? 없나요? 없을걸요. 수련회 며칠 빼고 MT 몇 번 빼고 연합하고 동거한 거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어쩌죠? 우리는 거기에서 명령하시는 여호와의 복을 받지 못하겠네요. 동거하다라는 이 뜻이 뭘까요? 동거하다. 동거하다라는 말 안에는 이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견디는 것이에요. 견디는 것. 이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함께 실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여러분들에게는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교회, 그리고 학원 혹은 기타 여러 공동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는 곳마다 있을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가는 데마다 모두 다 내 마음에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드나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동체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끼리끼리 모여드는 결과는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나눠지게 돼요. 연합도 안 되고 동거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네 연합하고 동거해라. 내가 거기에 복을 줄게 말씀하세요. 함께 모였다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은 견뎌내는 일. 그러면 견디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뭘까요? 뭐 하면 아, 내가 지금 견디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바로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 안에 쌓이고 쌓였던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그 다음에 세금 내는 문제들, 그 다음에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그 문제들, 그 재산의 유무에 대한 문제들, 이걸 다 통틀어서 느헤미야 5장 1절은 원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면 느헤미야 5장 12절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의 지도자들, 저당을 잡았던 사람들, 돈을 꾸어간 사람이 아니라 꾸어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라고 이야기해요. 종으로 잡았던 것, 자기가 저당으로 잡았던 모든 밭과 포도원들을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가진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분명히 손해보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는 어떤 결정을 하나요? 느헤미야는 이 당시 유다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결단해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총독과 그 총독의 가족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이 걷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궁금한 건 이거예요. 맨날 나만 손해보나? 별로 손해 안 보고 싶잖아. 우리 중에 누가 막 손해보고 싶어지겠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손해보는 것이에요. 왜 사랑으로 손해볼 수 있나요?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위에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려와 존중입니다. 가진 사람들,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재산을 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종으로 팔렸던 그들의 딸들을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튼튼하게 세워질까요? 아니요. 저는 공동체 안에 배려와 존중만 있다면 어쩌면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늘 손해보고 누군가는 늘 그 손해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는 왜 계속 손해만 보지? 그리고 이 손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손해보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이고 존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찬양팀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예배 담당자들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그 PPT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저 뒤에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손해보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손해를 봐야 하나요? 이 공동체에 대한 배려이고 존중입니다. 그러면 그 손해를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하지. 넌 찬양팀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예배인데 당연히 와서 PPT 넘기고 연주하고 노래하고 대표기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겁니다. 너 정말 그렇게 너가 손해를 봤구나. 그래서 내가 감사해. 그래서 내가 너의 그런 결정에 존경해. 이것이 표현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오는 어려움은 이렇게 견뎌나가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손해를 봐야 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요청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해를 입었던 자들, 손해로 인해 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그들을 자신의 지도자들로 존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 역시도 손해보기로 기꺼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오이도교회 우리 청소년부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손해보겠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청소년부라는 이 공동체가 있는 한 이 안에는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기꺼이 손해보세요. 여기 찬양팀들 지금 와 있는데 기꺼이 손해보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이 청소년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해보세요. 손해보세요.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겠으나 요즘에 어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언제까지 손해봅니까? 이렇게 나왔다가 혹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손해보세요. 거기까지.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방에 앉아서 집에서 편하게 그냥 핸드폰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유튜브 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의 수많은 손해들이 모여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이들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누구도 내가 손해봤잖아. 내가 너한테 그래서 고마워했잖아. 이러지 말고. 너나 잘해. 너도 좀 잘하렴. 이러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배려하고 또 사랑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그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살아보니 늘 손해만 보지 않아요. 언젠가는 손해도 보겠지만 언제는 다른 사람들이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 손해 볼 때 기꺼이 손해 보기를 결정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눔지를 나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이따가 줌으로 셀 모임 하면서 함께 나눠보세요. 첫 번째, 지금 나를 위해서 손해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개 같은 질문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